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목은 오늘 나의 학업 300%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나요?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와야 되겠죠. 공부도 공부인데 여러분들 왜 사나요? 이런 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삶의 이유가 나와야 돼요. 삶의 이유가. 그래서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이유부터가 다릅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300%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해라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해라. 이게 학업 300%의 한 문장입니다. 진짜로 줄여서 요약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지 알고, 그리고 또 한 달도 안 남았죠. 우리 6학년 랩런트들은 이제 중학생 될 건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달란트를 찾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공부하다가 흐지부지 밥도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서론적으로 먼저 공부도 공부인데 왜 살아야 합니까?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불신자들은 왜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무시 안 받고 자식들 잘 키우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인기 얻고 그렇게 살려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이유를 넘어서 사는 이유 자체가 불신자들이랑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삽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까? 내가 왜 삽니까? 그럼 나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건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이익보다 복음이 더 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답이 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한다. 그 말은 즉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답이 나와야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고작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이익, 유익 이런 거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복음이 더 중요하구나. 복음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구나 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발전된 시대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봐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천재시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천재시대. 지금은 굉장히 발전한 시대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대한민국으로 가봅시다. 1925년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1925년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막 서양의 신문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였나요? 과학기술 발전 안 된 시대, 의술도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은 시대.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안 됐던지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잠도 못 자고 병든 사람들을 진료하고
과로로 순교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허다했습니다. 병원 하나 생기니까 아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진료해 봐달라고 그러고 수술해 달라고 그러고 선교사님들은 잠도 못 자고 수술하고 이런 게 대한제국의 모습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또 환경은 청결하지 못했던지 전염병이 흔했고 사람들은 뭐 어디 감염돼서 병들어 죽고 왜 병들어 죽는지도 모르는 사실상 5천 종족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배수로도 없어가지고 똥 싸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냄새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딱 들어와가지고 코를 막았대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자동차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의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시골 가면 자동차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호롱불 피우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리고 뭐 도로도 제대로 안 닦였고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사진 몇 장 갖고 왔는데 저 사진만으로는 표현이 사실 안 됩니다.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막 지게 지고 다니죠. 저런 시대가 100년 전입니다. 불과 100년 전. 100년 전이면 사실 최근이거든요.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 밑에 사진에 있죠. 완전 딴 세상이 됐어요. 완전 딴 세상이. 불과 100년 만에.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정도로 이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는 역사상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과학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지금 우리는 도로 다 닦였고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의술은 또 얼마나 발전했던지 병원이 곳곳에 있고 웬만한 병은 그냥 병원 가면 다 낫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의사 말 잘 들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K-팝 문화는 얼마나 또 인기 있습니까? K-팝 아이돌이 노래 하나 내면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건 요즘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화 하나 잘 만들어내면은 전 세계에서 열풍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K-팝 그거 하나 때문에 한글 공부한다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군사력은 또 어떻습니까?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해가지고 세계 5위, 6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불과 100년 전 대한민국이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진 건 맞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거리도 줄어들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불행합니다. 영상 준비되어 있죠?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건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20년 83만 명에서 지난해 110만 명을 넘어서며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았고요.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늘었지만 특히 10대 이하와 30대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도 25% 정도 늘며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 건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는 불과 한 달 전 뉴스입니다. 가장 진짜 최근 뉴스를 제가 갖고 왔어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늘어난 연령층이 무슨 연령층이다? 10대 이하. 1살부터 9살, 10살까지. 야, 그 나이 연령대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했대요.
아니 10살짜리 애가 안다면 뭘 한다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30대 이제 막 일에 치일 나이죠. 세상에 치이고. 네. 발전되기 전 대한민국이나 발전된 후의 대한민국이나 정신병자로 꽉 차 있는 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정신병 시대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병원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도 줄어들었냐 했을 때 저는 사실상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꾸준히 병원에 가는 사람으로서 대형 병원의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예약 안 하면은 병원 진료 못 받습니다. 수술도 함부로 막 못해요. 그러면은 과학과 의학 수준의 발전이 사실상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일까요? 했을 때는 저는 모든 통계와 지표와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니 증명이 됐고 굳이 우리가 그걸 또 파헤쳐가지고 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빌드업 한 거예요. 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기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 운명,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 완전 잡혀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옥 배경이죠. 해결할 수 없는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지옥 배경입니다.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 자녀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부자면 천국 가고 뭐 가난하면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니고 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실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것으로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100년 전 발전되기 전 대한민국에게도 있었던 문제고 지금 발전된 후에 대한민국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있는 문제고 미국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고 부자인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고 나쁜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고 좀 무식한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로도 정신병이 급증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며 개인에게도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창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는데 그게 처참하게 무너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괜히 얘기했나? 저 1차 세계대전 들어봤나요? 예. 잘 살아보자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문제가 유일해요. 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드러난 문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건져낼 영원한 피제사를 드릴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말하지 않았느냐? 그 성경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의 탄생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사단에게 속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 없는 자기 자신이 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잘난 것, 대단한 것, 착한 것, 경건함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알 것은 사실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겠죠.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떠들어 제끼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7이정표에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 삶의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나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다면 왜 삽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함 지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니까 막 죄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몇 대만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상황이 여러분들 그려집니까? 머릿속으로? 네. 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우리가 저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고함 질렀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를 그냥 값없이 은혜로 사랑하니까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제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더 이상 걱정 염려하면서 살 게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죽어라라, 뭐 고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냐고요? 왜 사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거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길고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까? 몇 주 전에 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감사가 나왔기에, 그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나왔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본론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300%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답이 나왔다면 이제 300%를 발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달란트 전문성 100%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독서와 말씀,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인과 그리스도입니다. 위인 공부를 해야 되죠. 위인들을 보면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위인들을 보면서 주의할 게 무조건 다 본받으면 또 안 돼요.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난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절기입니다. 구원과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천국 배경,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현장성 100%입니다. 자, 이제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달란트예요. 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왕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요? 노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현장을 살려야겠다고 깨달아진 렘넌트가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대충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충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달란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겠다고 언약 붙잡을 렘넌트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주려고도 안 했는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성 100%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였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미래성 100%입니다. 이제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을
언제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렘넌트들은 세상을 나갈 때 유일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유일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 그냥 여러분들 오직 발견하고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유일성은 가져집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도 세계복음화랑 관련이 없으면 그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결국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들의 300%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또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래도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그 가치가 발견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 전도 신학원이 어제로 끝이 났어요. 자, 끝이 났고 이제 여러분들 성탄절 준비도 교회 와서 할 거고, 그리고 곧 있으면 서밋스쿨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왜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 가치를 훈련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집중 왜 해야 되나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날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깨닫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치와 감사와 감격, 행복을 찾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예언계 초등부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오늘 짧은데 한 명밖에 없어요.